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추수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유사한 말씀들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 외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을 만나도 그런 괴롭고 슬픈 감정들을 다 억누르고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의 노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다 캔디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기쁨과 감사는 무조건 기분을 좋게 하라는 뜻도 아니고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을 보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어떤 사람들은 장례를 당했거나 또 괴로운 일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비록 고인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도 혈육의 인연이 끊어지고 더 이상 그와 교제할 수 없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충분히 애통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는 대체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는 내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다스리신다. 이것을 믿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단호한 선택인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또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도를 매를 맞고 정신을 잃은 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밤에 한밤중에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던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혹은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즘 우리 사회를 정의하는 용어로 갈등과 분노라는 말이 너무나 자주 회자되곤 합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작년에 6월에 영국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 기관은 입소스에 의뢰해서 28개국 2만 3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원래 이 조사의 목적은 영국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
이것을 다른 나라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영국 사회가 갈등이 심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조사를 했는데 뜬금없이 한국이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로 1등을 해버렸어요. 전체 12개 항목 중에 7개 항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그렇게 1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까칠하고 뾰족뾰족한 바늘이 무수히 그 마음에 솟아있는 그와 같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누가 조금만 빌미를 제공하면 여지없이 폭발을 합니다. 가시돋친 마음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받는,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가시가 돋아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러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 겁니까? 더욱이 코로나19 이후에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마음의 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국가에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2배 내지는 3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그 중에 한두 명은 깊은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은 우리 가까이에 이미 와 있고 또 누군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울증과 관련하여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러한 우울증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혹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걸린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나 혹은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나 혹은 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인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나 이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좋으면 감기 안 걸리죠? 아니죠. 그렇죠? 누구나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울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울증이라는 시련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치유를 그렇게 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과 정신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매우 복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며 또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도 병행하고 기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의 원동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매우 중요한 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 의지하는 것, 그런 질병을 치유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명하시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또 항상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우리의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모든 순간의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쁨과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힘은 역시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가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라면 기도는 문제를 다루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염려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면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염려는 문제의 무게를 증폭시키지만 기도는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필요한 것들을 내 힘으로 채우려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근심의 영은 떠나가고 기쁨의 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편지의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염려거리를 고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자신도 재판 결말이 어떻게 될까, 또 자신이 섬겨왔던 교회들은 어쩔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등등의 염려거리로 늘 마음이 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염려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평생을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인간이 져야 될 본질과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에 이어서 즉각적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즉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염려를 내려놓으려 한다면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그 염려 붙잡고 골머리 썩이고 입을 뒤집어 쓰고 탄식하고 울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건 오히려 염려를 더 증폭시키는 거라고요. 그 대신에 기도하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가사를 살펴보면 후렴구가 이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형통을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듯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척척 잘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는 그 찬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다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는 인생의 고된 삶을 이길 수도 없고요,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견디며 이기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후렴구 앞에 노랫말이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라고 노래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말뜻을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체험할 때 만사형통 역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찬송 가사를 붙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출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장님으로 사신 분이에요. 어느 날 이 크로스비 여사는 자신이 필요한 돈 $5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요즘 어느 햄버거 광고하는 거 보니까 햄버거 세트가 $5죠. 예, 그래서 배우 누구시더라? 어느 배우가 나와서 $5 하면서 광고하는 거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물론 지금 시세하고 그때 시세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5가 급하게 써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마침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는 이 크로스비 여사와 한참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시면서 $5를 헌금해 주고 가셨어요. 이거 헌금입니다 하고.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찬송 시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이 가사를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이 찬송 가사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0원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6,000원 조금 넘어요. 당장 써야 될 6,000원이 없는 삶이 만사형통한 삶입니까? 기복신앙으로 보면 크로스비 여사의 삶은 절대 만사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크로스비 여사는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을 발견합니다. 당장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고 인내를 해야 될 그런 순간순간들의 시간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니 결국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어려움의 순간도 그래서 만사형통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 갈등이 심각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결국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분노와 갈등이 심화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유연해질 것입니다. 그 뾰족해진 마음이 좀 더 무뎌지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를 유발하는 사회의 이 부조리와 부당함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회의 부조리와 그 불공정은 반드시 척결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더욱 그래야 건강하고 활기찬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힘써서 사회 운동에 참여하고 부정함을 물리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선지자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에 기쁨과 감사를 힘써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힘이 우리 사회에 평강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을 축복 대신방 기간 지내고 있잖아요. 새벽이면 그날 신방 받을 분들의 명단을 보고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14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가 꼭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지 않더라도 대충 파악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또 여러분의 가족 구성이 어떤지, 또 자녀들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신방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잘 모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이제 방문하고 신방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30대 때 섬겼던 교회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좀 교회가 큰 교회였고, 그래서 이렇게 대신방을 하려면 하루에 못해도 6, 7가정, 많게는 9가정까지 신방을 하면서 3개월간 그렇게 해야 대신방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7가정 신방하려면 한 가정당 이동하는 시간 포함해서 딱 1시간밖에 할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7시간이에요. 신방하는 시간만요. 7시간. 그러니까 거기에 이동하는 시간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방하러 들어가 앉아가지고 한 30분 있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신방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화 시간도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미리 다 받게 합니다. 다 받아서 미리 이 집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그거 가지고 신방을 하면 어떤 때는 뭐 9가정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혹은 9시까지도 그렇게 신방을 했었어요. 그렇게 신방을 하니까 그게 신방이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무슨,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때 성도들이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써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거 써준 것만 기억하고 그렇게 신방을 했던, 마치 무슨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신방을 했고 그렇게 신방을 받으셔야 했던 그분들에게 참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신방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형편을 이야기하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시간들이 얼마나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립니다. 그렇게 뿌려진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신방을 받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신방은 목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방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도 중요한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잊은 채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받은 신방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범사의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의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말씀인데요.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그래서 범사의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힘써 사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나를 두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장하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하늘 평강이 내 삶 속에 늘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 평강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또 세상을 부드럽게 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촉매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